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로버트 웨버가 쓴 오래된 새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종 하나를 불러서 말 발굽에 붙이는 쇳덩어리, 그 편자를 하나 주면서 3일 동안 이거와 똑같이 100개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돌아와 보니까 정말 종이 부지런하게 100개를 만든 겁니다. 칭찬하려고 보았더니 100개 하나하나가 조금씩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말하기를 첫 번째 것을 보고 두 번째 것을 만들었고, 두 번째 것을 보고 세 번째 것을 만들었고, 그렇게 100개까지 바로 그 앞전 것을 보고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이걸 똑같이 만들려면 첫 번째 것을 보고 두 번째 걸 만들고, 첫 번째 것을 보고 세 번째, 네 번째 걸 만들어야지 그 앞에 것을 보면 어떡하나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모델링이 되는 교회들이 각 교회마다 틀립니다. 어느 교회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사랑의 교회를 꿈꾸고, 어느 교회는 온누리교회를 꿈꾸고, 어느 교회는 글로벌하게 새들배 교회를 꿈꾸고, 이런 각자가 추구하는 교회의 이상향이 틀리고 각자 선호하는 교회론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구하는 많은 교회들이 좋은 교회일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첫 번째 편자 같은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편자 같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이다라고 방에서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였는데 어떤 교회를 닮아갈 모델링이 전혀 없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교회의 성지였습니다. 유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거의 다른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를 믿는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7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는 도시를 바꿔놓는 그런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디 하나 참고할 만한 교회가 없었던, 모델링이 없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유대인의 도시를 기독교의 도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도시로 바꿔낼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그런 흐름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예배 후에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주일날에 예배가 있고 주일을 넘어서 각 구역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 제3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런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쪽, 이 성전의 벽을 따라서 기역자를 따라서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행각에는 이방인도 앉을 수 있고 유대인도 앉을 수 있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거기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적게는 한 500명, 많게는 1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공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따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행각, 날마다 열려있는 이곳을 성전으로 활용하며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집으로 그냥 각자 돌아가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집집마다 모여서 적게는 5명, 10명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오늘 본문 4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을 보면 가정에 모인 그 모임들, 그 모임 안에서 3가지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이 사도들이 그 모인 가정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가르쳤다, 말씀을 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금 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선포했던 그 말씀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정에 모여서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잘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마이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였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베드로의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앞에 잘 들리는 자리에 있었어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뭔지 못 알아듣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각 가정의 모임으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잘 들은 사람이, 잘 이해한 사람이 못 이해한 사람, 못 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명해 주므로 십자가가 그런 의미였구나, 복음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대속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베드로의 메시지를 함께 다시금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몰랐던,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인 겁니다. 저희 2026년 한 해 동안 저희가 기도하는 구역, 기대되는 교회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구역에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여러분들 주보에 이번 주부터 오늘 설교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넣어 놓았고, 그리고 그 설교가 요약된 내용들을 가지고 구역 모임 때 함께 나누어야 할 제목들을 3가지를 넣어 놨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함께 공유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닌 네가 받은 은혜를 들으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히는 시간, 그것이 구역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전의 예배를 넘어서 가정에 모였을 때 했던 첫 번째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했던 모습은요,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말로 떡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명확히 말하면 이것은 이들이 먹는 주식인 빵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빵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빵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목요일날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성만찬, 그것이 떠오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에 함께 모여서 빵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며 이 의식을 통해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즉 빵을 먹으며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했고, 포도주를 마시며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을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다짐했던 겁니다. 이 고백, 이 다짐이 이들의 교제, 빵을 떼는 모습 가운데 그들 가운데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로지라는 표현은 오직이라는 표현을 한 것일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강조한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오로지라는 표현을 헬라어 시제로 보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소그룹 모임 가운데 가장 강조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그런 말씀의 나눔 시간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성만찬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들이 보였던 가장 분명한 목적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구역 안에도 명확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껏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구역장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무리 짓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구역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눔의 항목들까지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첫 번째 편자된 초대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은 그냥 옆에 계셔서 지켜보신다라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올 한 해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구역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터인데, 이때 기도하는 그 구역의 모임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두세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분명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기도할 때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역 모임을 나아갈 때 이 생각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말씀을 들으려 가는 어려운 공간이 아니라 기도하며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가는 곳, 내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곳, 수술하고 도려내고 꿰매고 낫게 하는 곳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구역 모임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인 후에 각 가정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되새겼고,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억했고, 또 함께 집중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따라 우리 구역의 모임도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초대교회는 그렇게 모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정에서 모였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첫 번째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는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사가 무엇입니까? 기사는 기적 그 자체를 말합니다. 기적적인 사건 그 자체를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은
표적 역시 기적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기적 자체로 끝나지 않은 것이 표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을 통해 무언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 기적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서 나았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적이 아닌 표적이 되는 것은요, 이 나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치료의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 이 기적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이 되어진다면,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기적이 아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구역이 기도할 때, 모임이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이 낫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길이 열리는 수많은 기적들, 기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주님을 드러내는 일들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로 표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구역의 모임을 가질 때 이런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가리켜서, 자, 쟤네는 운이 좋았다, 저 구역은 저기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누구의 기도가 세더라, 그런 말이 난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표적으로 삼는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들으시더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중보했더니 저 집의 문제가 풀리더라,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우리가 함께 모였더니 주님이 함께 응답하셨다, 주님이 함께 계셨다, 주님이 역사하셨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적이 표적되는 그런 은혜가 각 구역의 모임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런 기사와 표적이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결과고요. 두 번째 나타난 결과는 초대교회가 함께 모였더니 구역 식구들, 모임의 사람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44절, 4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예수를 믿는다고 전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과부들 같은 경우 유대교에 있다면 복지 차원에서 하루 한 끼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지원이 끊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가족 안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적에서 내쳐지는 거예요. 파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려받지 못한 상황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으로 인하여서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전향한 사람들,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 그러니까 도움이 주어져야 할 존재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교회가 책임져야 했던 겁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함께한 성도들이요, 모두가 자기 것을 쌓아두지 않고 나누려고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자의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다 보니까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만들어지듯 모든 사람들이 채워지는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여주성결교회 구역 모임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에 가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찾아보는 일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식구의 자녀가 직장을 찾고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길이 있으면 열어주고 소개해주고, 또 좋은 정보, 귀한 정보가 있으면 내게 있는 것 나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서
함께 공개하고, 그렇게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내게 있는 것을 함께 기꺼이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사용할 때, 그때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함께 신뢰하는 모습, 함께 필요가 채워져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분명히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채워지는 모임이었고, 그래서 풍성한 역사가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초대교회에서 함께 모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하는 방식이 오늘날 교회와 조금 달랐다라는 것이죠. 모임을 통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오늘날의 구역의 부흥은 대개 이렇습니다. 교회에 이 교회가 좋다더라, 예배가 좋다더라, 교회가 참 은혜롭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등록을 하죠. 그러면 그 등록된 분들을 구역에 배치를 하면서 구역이 늘어나는 것, 이게 지금 현대 교회의 구역이 부흥하는 그런 모습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정반대였더라고요. 구역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이 구역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겁니다. 왜냐?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 유대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 예수 믿는 무리는 무언가 다른 종교인 것처럼,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일들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에 가는 것을 주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은 문턱이 낮은 거예요. 거기에는 갈 만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거기에 가보았더니 사람들이 친히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들어보니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이지도 않고 너무 쉽고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게다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시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가정에 모임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잘 섬기고 잘 베풉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은혜가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거기에서 기사가 만들어지고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모임 가운데 더 몰려들고 그로 인하여서 이 모임이 부흥하니까,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그 당시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구역들이 모일 때 이 구역이 이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예배 드릴 때 모이던 분들만 모이지 마시고요, 구역 예배 잘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초청하시고, 그거 함께 모이도록, 계속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안 돼요, 그 시간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함께 한번 참석할 수 있도록 내 시간에만 맞추지 말고 그들의 시간에도 한 번씩, 두 번씩 변경해서 그들과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각자 정해놓은 태신자들이 있을 텐데 그 태신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그분들이 교회가 부담스럽다, 어렵다 하면 우리의 모임에 함께 규제하는 시간에, 말씀 나누는 시간에 함께 올 수 있도록 이 구역의 모임에 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초청하는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계속 새로운 생명이,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축복이 우리의 구역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기적의 일들,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편자와 같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가정에 모였고,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로 끝나지 않고 각 가정마다 모여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며 함께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편자와 같은 그 교회를 쫓아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졌듯 우리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첫 번째 편자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꿈꾸며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구역을 만들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바라보는 기대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함께 구역에 모여서 나눔으로 우리의 주신 은혜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날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는 그런 모임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도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역사가 만들어지며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날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부흥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구역, 그러한 교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내게 맡기신 3명의 태신자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그 이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 영광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3명의 태신자의 이름을 놓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죄를 처벌하는 이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한 해를 향하여 달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기도하는 구역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되는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예배를 넘어 삶의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모임들, 각 구역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위해 하나님 예수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이 안에서 귀한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귀한 축복들이 아름다운 기적으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각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 축복이 하나님 날마다의 간증으로 은혜로 나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여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나눔들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도하며 나누며 섬기는 그 모습들 속에 구역이 부흥하게 하셔서 날마다 생명을 얻는 자, 믿음의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여 각 구역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각 교회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쫓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결과들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첫 번째 편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다른 교회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만들어 보게 만드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3명의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영혼 주님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들도 돌아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한 해 기도하는 구역, 기대되는 교회를, 이런 표현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넘어 가정에서 보이는 그 아름다운 모임까지 우리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게 힘쓰게 하시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은혜를 덧입히는 축복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렇게 나누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사가 표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안에 함께 모이는 사람들, 하나님, 믿음이 생기고 주님 앞에서 단단해지는 새로운 생명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모이게 힘쓰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우리 여주성결교회 구역 모임들이 되기로 나오니, 새가족들, 우리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중심들도 있게 하시사 돌아오는 은혜, 천국 백성 되는 축복들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아름다운 기지로 세워지는 축복이 온전히 2026년 한 해 동안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하여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줄인 자들에게는 배부름으로,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로,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아오고 싶으나 나아오지 못한 자들의 상황과 여건을 주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주님 나아지고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로 먼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로 인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풍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감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더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 어깨에 메어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들 안에 담고 있는 눈물과 상처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땐 힘있는 걸음 되게 하시고 오히려 동일한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예수라는 생명의 길을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하나님의 귀한 사업장으로 바꿀 수 있는, 함께 만나는 많은 이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곳곳에 눈물과 아픔의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 그 눈물이 그들의 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 눈물 가운데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이름 들고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갖고 있는 재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또 내 마음의 어려움의 상황들, 내 미래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풀려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새해의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린 사람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풀리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타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역을 돌보시사 아름다운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건강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그 가정, 그리고 함께한 성도들을 붙드시사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절대로 포기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교회를 세우시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곳곳에 흘려보내 주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최덕기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박수만 집사님, 최학규 집사님, 그리고 김경희 H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김수희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임직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직분자, 기관장, 임원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우리 선교교회의 강광수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구장 및 구역장 리더 훈련이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오후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새로 구역장 되신 분들, 교구장 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모두 준비되어야 나눠줄 수 있고 훈련되어야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사분기 새가족 교육 수료식이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됐습니다. 10명의 분이 수료하셨는데요. 우리 기억하시고 잘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새 가족으로가 아닌 함께하는 하나의 가족 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순서 맡으신 분들 기억하시고 꼭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5시 반 시간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는 길에 한 주간 말씀을 나누며 적을 수 있는 핸드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함께 참석하시고
새로운 한 해 출발하며 새로운 다짐과 결단,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구장 구역장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진행이 됩니다. 중고등부 비전 트립과 장년부 비전 트립이 각각 18일 그리고 25일 두 주간에 걸쳐서 베트남과 태국에서 각각 진행이 됩니다. 12명의 학생들 그리고 장년부는 21명의 성도들 각각 베트남과 태국으로 움직일 텐데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신 분들 사무실 앞에서 수령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메일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면 메일 확인하시되 이상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소식입니다. 여전도 연합회가 2부 예배 후에 1층 연합기도실에서 2권사회가 아니라 1권사회입니다. 1권사회가 2부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각각 원래회를 갖습니다. 경기동지방 교역자 장려 신년 할애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더더좋은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경기동지방 여전도 연합회 총회가 화요일 오전에 저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방회 행사할 때는 많이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여전도 회원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야 여전도회 지방회 여전도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량 운행 돌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전국 교회학교 연합회 동계대회가 저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전국 교회학교 동계대회면 인원이 1000명 정도가 온답니다. 큰 행사입니다. 합창대회, 성경경시대회, 암송대회 등 전국에서 버스를 동원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모여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차와 안내, 식당 등 여러 방면에서 성도님들이 수고해 주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도움을 요청했고 또한 그렇게 요구를 받으셨을 텐데 주중에 혹시 더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받으시면 기쁨으로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부가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2주간 동안 겨울 성경학교를 갖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손주를 두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아이들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저희 가정에서 신년 감사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식당의 운영 체계가 조금 바뀝니다. 식사가 조금 더 간소해질 것이고 다음 주는 더 간소해질 겁니다. 네. 식당을 운영하고 봉사하는 여전도의 수고를 좀 덜기 위함입니다. 식사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수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김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학원 이전 감사함으로 떡을 제공해 주시겠고요. 또 강경죽 권숙희 성도님 가정에서 손녀 출산 감사로 꽃꽂이를 해주셨습니다.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남기철 집사님이 2025년 보육사업 부분 세종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국무총리상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지요. 기도하는 구역, 기대되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면류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첫 번째 편자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며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기적과 은혜 가운데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여주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영혼과 가정과 사업과 건강 각 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